챕터 5 인생 살아가는 법 4절 꿈과 현실 세상의 꿈을 깨고 하늘이 주신 꿈을 이루다. 제1편 비 오는 밤에 만난 고아 소년. 사람에게는 저마다 꿈과 현실이 있다. 꿈은 많아도 그것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꿈들이 망상이나 환상에서 끝나고 마는 일이 너무 흔하다. 지금 내가 하는 꿈 이야기는 잠꼬대 같은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싱싱한 소망과 생각의 꿈을 말하는 것이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길이었다. 새벽 2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성황당 고갯길을 예수님과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 전날의 발길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셈이다. 길의 좌우에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심은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노방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벅찬 발길이다. 돌아오는 길에 내 고향 성황당 고개를 올라오면 항상 나는 한잠 자고픈 마음이 들었다. 아마 내 집이 시야에 들어오니 포근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우산도 없는데 어둠 속에 비가 꽤 쏟아졌다. 거의 다 왔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빨리 뛰고 싶었지만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라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늘 다니던 길이라 짐작으로 더듬으며 논두렁 길까지 왔다. 그때 앞을 못 보는 봉사는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봉사가 안 된 것에 너무도 감격했다. 그 당시 이웃 사람들과 내 부모 형제들은 밤잠을 못 자가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 나를 두고 모두 미쳤다 했지만 신앙으로 볼 때도 내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다. 유난히 캄캄했던 그날 밤은 내게 소경의 심정을 깨닫게 한 날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렇게 소경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걸어오는데 내 발에 물컹거리는 무엇이 밟혔다. 비 오는 밤이면 흔히 잘 나타나는 구렁이가 밟힌 줄 알고 나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져 주저앉아 버렸다. 그런데 웬걸?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다.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던 성냥불을 켜보았다. 그 순간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더 놀랐다. 길바닥에 웬 사람이냐? 종잡을 수 없이 당황하였다. 귀신인가? 죽어가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다시 불을 켜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자아이였다. 조금 안도감이 돌았다. 일단 비가 오니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하고 물으니 진주에서 왔어요. 부모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악취가 물씬 풍겼다.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자기와 여동생을 버리고 시집을 가버렸다고 했다. 자기와 여동생은 거지같이 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떤 집에서 자기 여동생을 밥해주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집에서 자기는 남자라고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여동생을 어느 집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며 울었다. 너무 슬픈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고아의 아버지셨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고향으로 오게 하여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보니 여동생은 12살이고 그 소녀는 15살이었다. 차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얻어먹으며 내 고향까지 왔다고 했다. 친척이 있어도 모두 돌보지 않아 두 남매가 집을 나와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다 결국 거지가 되고 말라깽이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냉수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다음 날 아침에 우리 부모님이 보더니만 또 왜 이상한 녀석을 데리고 왔냐 하셨다. 그전에도 산이나 길에서 거지를 보면 불쌍하여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만 있다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전에 그 소년과 의논하기를 누가 물으면 너는 내 친구 동생으로 대구에서 왔다고 하여라. 내 형은 나와 같이 베트남에 갔다 왔다고 하고 라며 당부해 두었었다. 나중에는 들통나고 말았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데리고 있다가 식당에 취직을 시켜주어 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길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도 하셨다. 제2편 세 가지 꿈 그리고 현실에 내가 가는 이 길. 과거에 나는 몇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꿈은 내 고향 성막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에서 봉사하며 농촌에서 일생을 보내다 주의 품에 묻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꿈은 고아와 미친 사람과 환자 등 불쌍한 사람들을 내 고향에 데려다가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논밭을 사서 과일나무를 심고 가축 수백 마리를 길러 때를 따라 그들에게 잘 먹여주며 인생을 조용히 사는 것이었다. 세 번째 꿈은 방송국 아나운서, 뉴스 진행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은 명예적인 꿈이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꿈은 그 어떤 꿈보다도 강하였다. 그러다 하늘에 큰 채찍을 맞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고야 말았다. 동네에서 면대항 축구 경기가 벌어진 날 나는 골키퍼를 하게 됐는데 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잡는 순간에 상대편 선수가 발로 내 머리를 차버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병원에 실려갔으나 살 가망이 없다고 했다. 아나운서의 길로 갈 수 없게 하나님과 성자께서 막으셨던 것이다. 이에 성령님은 한술 더 뜨셨다. 지금 내가 세계적으로 펼치는 이 복음의 사업은 본래 꿈꾸지 않았던 것이고 감히 마음 먹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날 내가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자 앞에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셨다. 한때 부흥 강사가 되는 꿈도 꾼 적은 있으나 내 주제 파악을 해보았을 때 자격이 되지 않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 여겼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서운 사형 선고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그 심정을 모르고 거스르는 것이 곧 배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한다면 무조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였다. 울고 또 울며 내 잘못을 회개하니 성자께서 너와 나의 운명은 하나다. 내가 또 배신하면 그때는 나도 죽는다 하며 다짐을 받고 극적으로 살려주시어 결국은 시대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 사업에만 전념하게 역사하셨다. 고로 현실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제3편 내 생각과 다른 하늘의 생각.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는 꿈이 많고도 많은 사람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꿈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며 살아보았지만 그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꿈을 이루기는커녕 눈물의 산을 넘게 되고 눈물의 강을 건너게 되었으며 젊은 날 홀로 긴 인생의 밤길을 걸으니 소쩍새의 슬픈 울음소리가 내 노래가 되고 내 삶도 그 새와 같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딴 새소리를 듣듯 듣지 않는다. 내가 쓴 시에도 소쩍새를 두고 슬픈 새 중의 새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나를 소쩍새로 의인화한 것이다. 밤새워 인생의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어도 결국은 부엉이 울음의 계곡도 거치게 되고 그 후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올빼미 우는 사막의 깊은 계곡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올빼미 울음소리는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소리로 한많은 인생 계곡에 소름 끼치게 하는 울음소리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새의 울음소리도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었으니 갈 곳을 다 간 것이었다. 그때부터는 길이 없어졌으니 하늘만을 쳐다보며 인생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쳐다만 본다고 천주의 길이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육적으로 몸부림을 치듯 심령으로도 몸부림을 치며 혼과 영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했다. 소쩍새 울음계곡과 올빼미 울음계곡에 파묻혀 수난이 많은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젊음도 가고 청춘도 가버렸다. 그야말로 인생의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가버렸다. 나의 꿈은 내가 실현할 수가 없었다. 나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살았던 주님은 결국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 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던 성자께서는 내 인생의 꿈을 깨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하늘을 저버리고 살아갈 인생이라면 모르지만 하늘을 모시고 살 인생이라면 꿈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하늘을 중심한 꿈이라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다. 결국 나는 세상의 꿈을 깨고 하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나의 꿈은 나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늘의 꿈은 하늘과 온 인류를 위한 인생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닦고 깎고 배워야만 한다는 성자의 말씀이 있었다. 그 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매일 배우고 매일 실천하며 나의 젊은 날의 나머지 인생을 산속에서 보냈다. 40세에 가깝도록 그 숱한 슬픔의 겨운 날을 보내고 결국 천주의 크고도 큰 사명을 가지고서 평소에 내가 부러워했던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으로 무거운 발길을 옮겨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에 이르러 내 인생을 보니 영원토록 후회 없는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성서를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잠속에서 받은 꿈을 21년 만에 이루게 된다. 나도 그만큼이나 걸린 것 같다. 사람들 중에는 꿈을 이루고서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꿈이 자기에게 해가 된 것도 많다는 것이다. 나도 한때 품었던 세상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후회하게 되고 화가 컸을 것이라고 깨달아졌다. 인생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또 하늘의 꿈을 이루어야 후회 없는 영원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자는 희망도 기쁨도 없다. 하지만 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꿈은 망상이나 환상에서 끝나게 되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내 꿈을 다시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 삼위일체께 나를 따라오는 인구름들과 같이 감격하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고 여생도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것이다.